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넬료 영적인 배고픔과 질문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해보실까요? 고넬료 영적인 배고픔과 질문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고넬료의 영적인 배고픔과 질문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춘천에 계시는 의사 부인인 허근옥 권사님께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새는 살아서 개미를 먹지만 새가 죽으면 개미가 새를 먹습니다 라고 전해주신 말씀이 저에게는 신자가 말씀 충만하면 감사함이 넘쳐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지만, 그러나 사람이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두려움이 지배하고 세상의 밥이 된다 하는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복음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면 근심과 염려, 절망,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다가와도 기도로 소화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더 강력한 믿음 성장을 경험하며 축복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신자가 복음의 생명력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세상 근심과 염려, 절망, 문제에 지배당해서 살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마귀의 세력이 신자의 심령과 삶을 집어삼켜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서 개미를 먹는 새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맥없이 죽어서 개미들에게 뜯겨먹는 죽은 새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믿음 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요즘 코비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받는데, 코로나, 코비드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전염, 위험, 죽음, 격리, 걱정, 두려움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조심하면서 스스로 움츠러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코비드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할 기회야, 나는 더 강한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이 코비드에 더 큰 유익을 얻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겠어. 나는 죽어도 천국이고 영생이야. 아멘. 그런데 들으니까 코비드로 감염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데, 예수 복음도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들 멸망당하기 전에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선교해야지. 코비드는 전도와 선교의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품느냐,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고 그 기도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미를 먹는 살아있는 새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개미에게 뜯어먹히는 죽은 새가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사도행전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을 해보면 고넬료의 가슴속에 품었던 생각, 질문, 고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름대로 권세와 부여를 가졌는데, 나에게 명예도 있는데 왜 영적인 만족이 없고 내 영혼은 배가 고픈가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저한테 소리 조금만 더 주세요. 백부장은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만 될 수 있는 로마 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장교입니다. 백부장은 15년 이상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한 사람 가운데 선출을 해야 올라갈 수가 있는 사병들에게는 그야말로 가장 명예로운 꿈의 직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백부장들로 구성된 군사재판회의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에게 유리하게 불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노동력이나 그 밖에 재정을 징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백부장이 쓰러져서 가지 못하는 예수님 대신에 구레네 시몬을 즉시 증발해서 십자가 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는 백부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 선물을 주든지 뇌물을 주든지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야 어떤 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제대하면 한 지역의 시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수석 시한 판사가 될 만큼 엄청난 권세와 돈을 모을 수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일반 군인들은 철판으로 된 갑옷을 입었지만 로마의 백부장들은 천하의 무적인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저렇게 화려한 체인으로 만든 갑옷만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로마 사회에서도 백부장은 굉장히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가진 사람으로 크게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그런 부유와 권세와 명예와 특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참다운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 영혼은 너무나 배가 고팠고 항상 허탈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영적인 고민과 배고픔을 느끼면서 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은 3시에도 기도하고 9시에도 기도하고 또 12시에도 기도하고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처럼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는 응답받아야 될 만한, 해결해야 될 만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런 표현들은 고넬료가 명예, 권세, 부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배고픔을 가지고 살았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길이냐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영원한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배고픔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너무 좋고 지금 너무 배부르고 너무 행복해, 이 배부르고 행복한 게 영원할 거야 라고 허리띠를 풀어놓고 살고 계십니까? 뭔가 영적 세계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는다면 목사님 어떠세요?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너무너무 배고파요. 영적으로 더 배고파요. 복음을 더 알기 원해요. 복음의 그 능력을 더 충만하게 체험하길 원해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원해요. 정말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성화되고 영화되기를 원해요. 더 복음을 능력 있게 증가하기를 원해요. 영적인 배고픔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잘 때마다 그런 꿈을 꿔요. 전도하고 다니는 꿈, 예수님 따라다니는 꿈.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갈망하면서 계속 기도할 것이고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배부름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그 순간에 성장이 멈춰지고 발전이 멈춰지고 변화가 멈춰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성경은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당신은 배고픔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간구하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신령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을 정해서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응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이 낫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고민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집이 팔리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직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점점 더 잘 되는 것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늘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기도 응답이 나타났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고침을 받았을지라도 그 건강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한 번은 죽어야 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을지라도 인생의 거친 파도는 계속해서 들이닥쳐 올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걱정거리 생기고 내 마음을 아프게 찢어놓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기도응답이 뭔가, 가장 핵심적인 기도응답이 뭔가, 그걸 여러분이 꼭 깨닫고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궁극적인 기도응답이 뭐냐? 복음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복음이 최고의 기도응답이다. 아멘. CC의 유명한 김중곤 목사님 사진 보이실까요? 예, 그립죠. 한국교회 부흥을 불러온 저런 종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백문일답 예수. 따라서 백문일답 예수. 100가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은 하나다. 해답은 하나. 일답이다. 그게 뭐냐? 예수다. 아멘.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믿어서 영접하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지만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다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복음은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게 하는 생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 평안이 내 평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내 승리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 부활이 내 승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내 복음이 되고 예수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천국이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내 인생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 깊이 배우고 묵상하며 깨닫고 믿고 적용하며 살면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과 그 능력이 충만하게 내 심령을 채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넉넉히 이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복음이 백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다. 아멘. 100가지 모든 인생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예수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능력이다. 아멘. 능력은 누리고 또 누리고 계속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12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영생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약함과 병과 상처에서 치유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원수도 사랑하게 하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섬기는 사람 되어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민족을 복음화하고 부흥케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세계 비전이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나를 예수 닮게 만들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자. 아멘. 복음은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과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교회 생활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요, 똑똑하고 잘나고 그리고 뛰어난 그런 사람만 만나려고 하지 말고 이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함께 누리고 내가 약할 때 복음 신앙으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이런 배우자를 만난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아름답고 잘생기고 뭐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난 육은 사실은 내 영혼에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무익하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는 목사로서 사람들이 듣기 좋고 설교 들으면서 웃고 울고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 젊은 목회자들의 소망일 거예요. 열심히 설교 연구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더니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와요. 설교 시간에 웃기도 하고 유머도 얘기하니까 깔깔거리고 웃다가 말씀 딱 들어가고 또 아멘하고 또 결심하고 눈물로 감동을 받고 나름대로 교회가 부흥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4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니다.
천사처럼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육의 말은 다 무익하다.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고 그 영혼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고, 유명한 설교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설교를 듣는데 구원의 확신들이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따라잡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아멘. 그럼 뭐가 영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복음의 말씀이 영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아멘. 예수 복음이 살리고 예수 복음이 구원하고 예수 복음이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만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영의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육은 무익하구나, 그런 결심과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중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늘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보배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왕이 되셔서 싸우시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처럼 한 방에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그 승리를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살면 걱정, 근심, 염려, 문제 다 해결하고 승리하고 날로 더 승리하며 풍성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과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우리 나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씩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각종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다음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3번 있었다 하는 말은요, 성경이 굉장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 하고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넌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습관을 고집하면서 사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환상 내용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 변화되고 거듭난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또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건도 3번 나와요. 10장에 나오고 11장에 또 나오고 15장에도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 종교회에서까지도 베드로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이 3가지 사건을 가지고 아주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2가지 메시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네가 안 된다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은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넘어서 속히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사건은 다 핵심이 뭐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지 않고 땅끝까지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생각과 너의 편견과 고집과 너가 살고 있는 형편을 자꾸 말하지 말고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절대로 나는 먹을 수 없다고 고집했던 각종 짐승들은 영적으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네가 더럽다는 편견을 버리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바로 그때에 고넬료의 가정에서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고넬료에게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생명의 복음을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다메스로 가는 이 핍박자, 살인자 사울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그를 완전히 거듭나게 변화시켜 주시고 히브리어뿐 아니라 헬라와 그 밖에 여러 외국어를 잘하는 이 사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부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기도 제대로 못 잡던 이 베드로를 복음의 능력으로 바꿔놓으셔가지고 한 번의 설교에 5,000명씩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복음은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핍박자요 강팍한 살인자였던 사울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다 헌신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온 세상을 복음화하게 만든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강팍하고 강인한 로마의 장교 고넬료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로마의 복음화가 되게 하는 문을 열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능력의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이 복음을 위해서 저를 써주세요. 저의 남은 인생을 써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직장생활 써주시고 내가 기도하면서 양육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체험한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무능력하고 가진 것도 없는 세상을 모르는 어린 청소년이었지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 인생 뭘 어디 가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든지 전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는 큰 사업가 될 줄 알았어요. 토목회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큰 건설회사 세워가지고 큰 직장을 만들어 사람들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셔가지고 이 나이에 지금도 전 세계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생각할 때 기가 막혀요. 기도 하나가 땅에 떨어지질 않는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한국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3분의 1 가까이가 현장에서 철수했어요. 쿠바에도 한국 선교사님 한 분도 못 들어갔어요. 외국인들 다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선교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1:1만큼은 이 코로나가 아주 극심한 상황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얼마나 날이 갈수록 확장되게 하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시니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된다. 아멘.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과 꿈을 여러분이 깨닫고 붙잡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1904년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주에서부터 정읍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해가 저물면 그 가는 길 중간 지점인 김제, 전라도 김제 용화마을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데이트 선교사가 그 마을 제일 큰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마국간에 말을 맡기고 자게 됐는데 오랫동안 이 선교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당신이 보여주는 사진을 보니까 당신 나라가 그렇게 살기 좋고 발전된 나라인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좋은 나라를 포기하고 여기 와서 이 가난한 조선 땅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음식도 맞지 않고 잠자리도 맞지 않는데 왜 이렇게 와서 고생을 하느냐. 그러자 선교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 영원한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당시 아주 보수적인 유교 사상에 투철했던 이 조덕삼 씨는 그 선교사의 말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자기 집에 사랑채 방 하나를 내줘서 그럼 여기서도 이제 당신이 사람들 불러서 그 전도하고 예배도 드려라. 그리고 자기도 거기 가서 그분의 하는 말을 들으면서 말씀도 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김제 금산교회가 출발하게 된 거예요. 바로 저 교회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이 금산교회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조덕삼의 집에 머슴 겸 마부로 일하던 이자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 집이 가난해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글 하나도 모르는데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배워가지고는 줄줄줄 외고 다니는 거예요. 똑똑해. 이것을 지켜본 조덕삼 씨는 자기 집에 머슴이지만 자기 아들뻘 되는 조금 나이가 더 많은 그런 청년이지만 아들과 함께 천자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사랑방에서 모이는 그 성경 공부 모임이나 이런 데도 같이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과 머슴 두 사람이 다 그 교회에 집사를 거쳐서 영수가 됐어요. 옛날에는 집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영수라고 하는 한국 교회만 있는 어떤 독특한 직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1907년에 이 금산교회가 장로님을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주인 조덕삼 부자와 머슴이지만 교회 영수가 된 이자익 머슴이 두 사람이 다 장로 후보로 올라갔어요. 당시만 해도 양반 쌍놈의 신분 차이가 너무나 철저했어요. 그런데 부자 주인과 아주 가난한 머슴이 아들뻘 되는 머슴이 서로 경쟁 상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투표 결과예요.
머슴인 이자익이 주인 조독삼을 제치고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성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또 걱정했어요. 그런데 주인 조독삼이 정말 깜짝 놀랄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참으로 훌륭한 결정을 했습니다. 내 집에서 일하는 이자의 영수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가난하지만 신앙의 깊이와 열심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 사람을 장로로 뽑아주신 것 정말 잘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인이 자기를 제치고 장로가 된 머슴을 조금도 미워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로가 된 이자익을 잘 섬겨줬어요. 선교사님이 주일날 못 오게 돼서 예배를 대신 장로가 인도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조독삼 장로는, 조독삼 씨는 교회 마룻바닥 가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무릎을 꿇고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일할 때는 이자익 장로가 주인 조독삼을 정말 깍듯이 주인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일했다고 그럽니다. 조독삼은 자기 머슴을 장로로 섬겼을 뿐 아니라 세월이 좀 지나간 다음에 평양신학교에 많은 돈을 들여서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공부하도록 추천해주고 모든 뒷바라지를 다 아낌없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 조독삼은 그 후에 3년 만에 장로가 다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하자고 하고 자기 땅을 많이 헌납을 했어요. 그리고 머슴 출신인 이자익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915년에 금산교회의 두 번째 담임 목사님으로 자기가 주도해서 청빙하고 모셔드리게 돼요. 아까 사진에 봤던 금산교회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김제에 있는데 전북 문화재 136호로 지정되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기억자로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조독삼 장로는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깍듯하게 예우했고, 그렇게 섬기는 그 변화된 조독삼 장로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까지 너무나 존경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전국에 소문나서 조독삼 장로를 닮아야 돼, 이런 말들을 모든 신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교의 학자들은 한국 교회 역사에 가장 훌륭한 장로님 3명이 있다, 이 3명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추천하는데, 첫 번째가 조만식 장로님이요. 오산학교를 설립하고 주기철 목사를 키워내고, 또 이 조만식 장로님도 자기가 장로로 있는 그 평양 산정교회 자기 제자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에게서 신앙을 배우고 겸손히 섬겼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독삼 장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자익 장로를 뽑는 것입니다. 이자익 장로는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면서 3번이나 너무나 존경해가지고 교단의 총회장이 됐어요. 한국 교단에서 3번 총회장한 사람은 이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임기가 1년이고 한 번밖에 못해요. 근데 또 3번이나 했어요.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는 가장 존경받는 큰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시기 질투, 쓸데없는 헛된 명예욕 이런 걸 다 버리고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구원하여 정말 존경하는 사람, 감동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돼요. 따라 복음이 내 복음 돼야 한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다 복음화돼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복음으로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과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다 가득 차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구원받고 복음신앙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에 계셨던 그 복음의 축복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이 내 복음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복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복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능력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지역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성공 하나님 앞에